20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묶어놓은 그 장이라 해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겨자씨 비유 다음에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는 이 깨알보다도 더 작은 씨앗인데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점점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출발하지만은 거대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듯이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본향을 찾아서 하나님의 보금자리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크게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룩은 작은 누룩을 섞어 놓으면 그 안에 발효가 되어서 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겨자씨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게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일으켜 세워가는 우리 주님, 또 주님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죠. 복음, 바로 이 작은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생명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그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정말 갈릴리 변방에서 나고 자라신 한 젊은 청년 예수님,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주 미미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네로의 압자에서 핍박받던 성도들조차도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과연 이 기독교가 정말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겠는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다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그렇게 미미하게 작게 시작하지만은 크게 결국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의 권력과 네로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작은 씨가 크게는 3m, 4m까지 자란다고 해요. 깨알보다 작은 씨가. 그처럼 크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알게 모르는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확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생명력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그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는요,
찾을 수도 없대요. 그 정도 적지만은.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겨자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겨자씨 하나를 비유합니다. 그 정도로 시시하고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고 미미한 것으로 천국은 시작되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저 북방 변방입니다. 변방.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 도무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처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처럼 초라하게 그렇게 다들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면 다윗 왕의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도무지 메시아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창기와 세리에게 함께 나누면서 가르치고 갈릴리 어부들을 주로 제자들로 삼는 그런 정도였으니 왕으로 하시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다들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집니다. 로마의 권력도 무너졌고 세상의 문화와 정신이 기독교 역사로 말미암아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 이 말씀이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미미하지만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집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내가 하는 일 비즈니스가 작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한 방울에 그 빗방울이 모여들어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정말 미미하게 보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 저 뒤편에서 정말 큰 손으로 역사 전체를 장중에 붙들고 지탱하시고 보존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셀프 이미지를, 이 자아 이미지를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그런 셀프 스팀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셀프 아이디얼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적인 자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별로 드러난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미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을 우리가 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좀 더 과장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알의 씨는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라는 것은 주로 그 랍비들의 그 관용으로 이 새는 주변의 열방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 나무, 큰 나무가 된다 그럴 때 구약에서 나무는 나라들, 제국들을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제국과 같이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열방들이 그 제국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과 결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반드시 크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 시작하셨고 또 지금 이 땅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씨앗으로 남지 않고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되려면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썩어져야 되는 거죠.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어도 그냥 먹는 재료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 한 알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심겨지는 것은 그러나 완전히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심겨지기 전은 작은 씨 한 알입니다. 먹어도 조금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심겨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자라서 그리고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그리고 큰 가지를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랄만한 성장을 나타내는 여러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복음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 생명 씨앗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씨가 심겨져서 썩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씨가 심겨지면 새순이 솟고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밭은 두말할 것 없이 여기서는 세상을 말합니다. 또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명 씨앗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세상은 죄악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지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런 수도원적인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치유하고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돌려보냅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 속으로 나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동력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전부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내가 그것에 심겨 내가 성장하면 바로 그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기 위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썩어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그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 아집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내가 결국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면 내 가정도 살고 성장합니다. 내 교회도, 내가 속한 교회도, 내가 속한 사회도 점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씨앗은 나무가 되면 작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미미한 씨앗이 커져서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로 그들이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들이 깃든다라고 할 때 이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보금자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참 안식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긴장입니다. 갈등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수 강가에 풍성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미미한 것 같지만 복음이야말로 이렇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방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씨앗은 서서히 자랍니다. 아이가 매일매일 자라는구나,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한참 만에 보는 친구나 또 친척들이 와서 보면 아유 그새 애가 많이 컸네요, 그런 말을 합니다. 늘 보는 부모들은 잘 몰라도 가끔 보는 이웃들, 친척들은 보면 이렇게 쑥쑥 커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12제자는 3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성천한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집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생명 씨앗을 뿌리고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30~140년 전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요, 아주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 당시 그냥 문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센십병이 온몸에 이가 덕실덕실하고 겨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남자들은 다 삼삼오오 모여서 긴 장죽을 물고 담배나 피우고 그리고 노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같은 몇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곳곳에 학교가 생겨납니다. 병원이 생겨납니다.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권이 신장이 되고 그 천시받던 여성들, 아이들의 권리가 또 신장이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킨 셈이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세력은 늘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릴 그런 창조적인 그 소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겨자씨 같지만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생명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성장하고 완성될 때인데 그의 일조함으로 그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같은 미미한 씨앗이 어떻게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지 비유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풍파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전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